레위기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으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치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지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레위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먹는 것까지 거룩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먹는 것까지도 구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매우 중요한 제목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특별히 어떤 짐승들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kosher food, 정한 음식이라는 것을 구별해서 그들은 전통적으로 지금까지도 먹지 못할 음식과 먹을 음식을 구별해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신약시대에도 적용될 것인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규정을 주셨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구약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장은 주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그리고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음식이라기보다는 생물, 어떤 짐승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어도 안 된다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44절부터 47절까지의 결론 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자, 47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구별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가 택한 백성들에게 이것을 거룩한 삶을 위한 음식의 구별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왜 그런 구별을 주셨는가 하는 것과 그럼 오늘날도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인가? 오늘날도 오늘 이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것처럼 어떤 것은 먹어서는 안 되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먹어야 되는가? 이 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참 어렵고 복잡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많은 토론과 논쟁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44절부터 47절까지 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그 본질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라서 거룩하지 않은 그런 삶의 형태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이모저모로 살펴보나 그분의 모든 존재 형태 자체가 완전히 거룩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부정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부정한 세상 가운데서 부정한 생각을 하고 부정한 음식을 먹으며 부정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죄인의 몸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너희는 부정하지만은 거룩하기를 노력하며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먹는 음식에 있어서도
너희들은 거룩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럼 이것은 음식에 관한 규정일까요? 아니면 거룩함에 관한 규정일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음식에 관한 규정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거룩함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먹는 것에 조차서도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하는가?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건 먹어도 이건 되고 이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구별을 주시는가? 그럼 우리도 거룩하기 위해서 그런 구별된 음식 습관을 지녀야 될 것인가? 쉽게 말해서 코셔 푸드만 먹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어느 정도 한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먹는 것의 기준이 뭘까요? 내 입맛대로 먹으면 되는가요? 내 입맛이 기준이 될까요?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엇이 기준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11장을 해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위생적인 관점 때문에 이런 것은 먹어라, 이것은 먹지 마라. 이건 몸에 해롭다, 먹지 마라. 이건 괜찮다. 이렇게 구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100%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상징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어떤 상징이냐? 영적인 관점에 봤을 때 이런 짐승들은 상당히 부정한 짐승이고 이런 짐승은 상당히 정한 짐승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의 먹는 행태를 볼 때. 그 짐승 자체가 부정하다기보다는 그 짐승의 삶의 행태 자체가 상당히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짐승을 먹는 것 자체도 우리는 부정함에 연루되는 것이다. 관여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짐승을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해석을 하는 이런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위생적인 관점이냐 상징적 영적 관점이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핵심은 여기서 하나님의 기준은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런 짐승을 잡아 먹을 때 그것이 거룩해 보이느냐 거룩해 보이지 않느냐 보이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것을 먹어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또 일반 사람들의 통념에서 저런 짐승은 정말 지저분한 짐승이야, 악한 짐승이야, 저런 것을 먹는 것은 안 좋은 것 같아 하는 관념이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런 것들도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한 삶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위생적인 관점도 있겠지만은 좀 더 영적이고 상징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은 이 레위기 11장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한번 차례대로 설명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3절부터 8절까지 해서 땅에 있는 짐승들 가운데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먹어도 되지만은 굽은 갈라지지만은 새김질을 하지 않거나 새김질은 하지만은 굽이 갈라지지 않는 짐승들, 예컨대 낙타나 사반이나 토끼나 돼지나, 특별히 돼지의 경우가 문제가 많이 되어지죠. 이런 짐승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다. 그래서 이것은 먹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위생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완전히 익혀 먹지 않으면 돼지고기 안에 있는 기생충이 완전히 죽지 않아서 우리 몸에 해를 끼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하는 관점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돼지고기는 충분히 익혀서 먹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익혀서 먹으라 그러지 왜 먹지 마라 그랬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생적 관점입니다. 그런데 상징적이고 영적인 관점은 책임질을 한다는 말을 좀 더 강조합니다. 짐승 가운데서 책임질을 해서 음식을 잘게 부수어서 내 몸에 모든 유익을 주기 위해서 책임질을 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다. 왜 아름다운 모습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과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묵상해서 내 마음속에 책임질을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관점에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책임질하는 음식. 그러면 굽이 갈라진 것과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의 차이는 뭘까요? 말은 굽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돼지는 책임질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대개 보면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들이 좀 걷는 것이 뒤뚱뒤뚱하다는 거예요. 영적 해석을 하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걸음 자체가 정확하지 않고 삐뚤어져서 여기저기로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굽이 갈라져 있다는 것은 그 서 있는 자세나 앞으로 가는 자세나 모든 것이 정확하고 똑바르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삶은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똑바로 가는 삶이라는 생각해 볼 때 굽이 갈라진 것이 훨씬 좋다. 이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방향을 하여 똑바로 날아가는 삶을 사는 그런 짐승들이 하나님 보시기도 정하다. 그러니까 그 짐승의 삶의 행태 자체가 우리에게 정함과 부정함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9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물속에 있는 짐승들, 그러니까 물고기죠.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들은 정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주로 갑각류, 조개라든가 오징어라든가 혹은 문어라든가 뱀장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새우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느러미가 없고 그리고 비늘이 없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느러미와 비늘, 이것은 물속에 사는 생물로서 헤엄쳐서 똑바로 나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지느러미와 비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속에 산다면 물속에서 사는 생물로서의 기본적인 것을 지니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것은 물속 생물이야 하고 기준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짐승들이 있다는 거예요. 새우는 툭툭 튀기도 물속에 나오기도 하고요. 뱀장어는 혹은 숲속으로 쑥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됩니다. 물론 위성적인 관점에서는 갑각류들, 조개류나 새우나 깨 같은 갑각류는 1년 주기 중에서도 5월이나 8월 사이에 치명적인 톡신을 막 생성해내기 때문에 그때 먹으면 이 독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래요. 뭐 이런 의미 때문에 이런 것을 먹지 말라고 했다 하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 같은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새 가운데에서 이런 것은 먹지 마라 하는데 그 새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 자세하게 많은 이름을 열거하는데 그 새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하니 닥치는 대로 먹는 새입니다. 육식도 하고요. 독수리 같은 경우, 매 같은 경우에, 그죠? 육식을 하고, 그리고 뭐든지 닥치는 대로, 날개도 먹고, 하여튼 뭐든지 닥치는 대로 먹는 새. 상당히 악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지면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개걸스럽게 먹어버리는 이런 새,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다.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상징적이고 육적인 해석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에서는 곤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땅에 기는 이 곤충들은 모두 가증하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하라. 날개가 있으면 날아다녀야 되는데 왜 기어다니나 이거죠.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존재들이다. 이것들은 매우 혐오할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 하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런데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중에서도 발로 뛰는 메뚜기 같은 것이 있는데 이건 먹어도 괜찮다. 왜? 그것은 그 정체성이 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이것은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죽은 사체를 먹어서는 안 된다. 만져서도 안 된다. 그러면 부정하다. 24절부터 40절까지가 주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의 해석에 의하면 시체 속에 세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몸에 바이러스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씻어버리든지 아니면 그 세균이 내포된 모든 질거를 갖다 깨뜨려버려라. 그래서 세균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위생적 관점에서 이야기하지만은 때로 상징적 영적 해석은 이건 죽은 사체 가운데 있는 죽음의 영이 우리 몸에 접촉되어져서 우리 안에 죽음의 영이 전수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것도 영적 상징적 해석입니다. 그 가운데서 또 나머지 29절부터 30절까지 그리고 41절부터 43절까지에서는 땅에 기는 것들 중에 부정한 것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두더지, 쥐, 도마뱀, 악어, 카멜리온 이런 것들은 땅에 기는 것들인데 매우 부정하다.
배로 밀고 다니고 네 발로 걷는 모든 것이 땅에 기어다니는 것은 매우 배를 땅에 대고 가는 것은 부정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은 세상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완전히 접촉되어져서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다. 이런 이야기로 표현할 수 있죠. 자,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11장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먹는 것과 먹지 못할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구별점은 특별히 그 짐승 혹은 곤충 그것의 라이프 스타일과 연관이 있다. 이중적인 인생, 위선적인 인생, 똑바르지 않는 인생, 흔들거리는 인생, 땅에 완전히 초점을 맞춘 인생, 책임질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이런 짐승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을 떠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는 것이다. 혐오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렇게 영적 교훈에 집중을 맞추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먹어서 안 됩니까? 하고 질문을 하게 될 때 여러분은 뭐라고 답할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 그리고 18절 19절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돼지고기 먹는다고 해서 사람을 더럽게 못한다는 거죠. 부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 다음에 해석해 주시기를 18절 1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우리 몸이 저절로 걸러낸다.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무엇이든지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도대체 레위기 11장 말씀을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되는 해석, 성경 율법에 어긋나는 해석을 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의 본질적 의미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다. 더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 그것이 우리 몸에서 소화를 시키고 나쁜 것은 다 배출해내기 때문에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그러면 이 음식물 혹은 우리가 고기 혹은 이런 곤충들 혹은 메뚜기 이런 것들을 대할 때 우리는 도대체 왜 이것을 정하다고 하고 이것을 부정하다고 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영적 해석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짐승들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악한 것이고 부정하고 가증한 것이고 혐오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런 삶을 피해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44절 4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있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먹는 것 때문에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길짐승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너희에게 부정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자연적으로 얻게 하는 것이고 뭐 그런 것도 괜찮네 하는 쉬운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라이프 스타일을 부정하게 거룩하지 못하게 구별되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땅에 완전히 접촉되어진 땅에 속한 이 문화를 따라 습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룩하게 되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먹는 것까지 거룩해야 해야 합니까? 하고 대답할 때 먹는 것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라이프 스타일을 먹는 데까지도 우리는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심지어 개걸스럽게 먹는 것, 닥치는 대로 먹는 것, 정말 참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먹는 것 참 좋은 부분이지만은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먹는 것이 너무 저런 것을 먹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만약 제가 터키 땅에 가서 말고기를 좋아한다고 말고기를 먹는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들은 무슬림이고 알라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고기를 먹는다, 낙타고기를 먹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 혹은 개고기를 먹는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 자체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도 하지 않고 그것을 먹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나 카자흐스탄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같은 모슬림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관점이 된다.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별성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느끼는 점을 서로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